교회 나오면 그래도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한 번씩 인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예배를 하는지 관심도 좀 가져보고, 이분이 몇 주 만에 나오셨는지, 그래서 인사도 한번 그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좀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너희에게 허락된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비밀. 성경은 주님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어디서 하셨느냐라고 합니다. 13장을 보면요,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배에 올라앉아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 배경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앉아서 그 바닷가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갈릴리 호수와 바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아마 상상이 되실 줄 아는데요. 그때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이제 너희에게 허락된 비밀.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유가 뭐냐?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바로 이것이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됨을 참으로 감격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그럼 허락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12절 이하에 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12절 한 절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만으로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3절에 이 비유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내려가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보는데 보지 못해요, 제대로.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말을 좀 생각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부분을 예언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 정말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명백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라도 예수를 적당히 믿어도 제3의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꼭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그냥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제가 늘 원론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는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하고 싶은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멀어진 길로 간다는 것이 바로 이 14절, 15절의 말씀. 그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다니시고 불교도 믿고 또 무속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믿고 많이 믿으면 좋은 것 같아서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그랬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블레셋의 모든 신들도 섬기고 그무스 사람의 곰도 섬기고 다양한 심지어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몰렉이라는 신까지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다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종합검진도 받고 혹시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가 처방을 하죠. 요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요 약도 드셔야 되고 밥은 어떻게 언제 어떤 종류로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쓰면서 이 병을 좀 고쳐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 관리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약이 여러 알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한 알로 딱 끝내게 해주세요. 복잡하게 뭐 이거 다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문을 해요. 의사 선생님, 요거는 약이 독해가지고 먹으면 제가 속이 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먹어도 되게 빼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써가지고 이거 나 먹고 나서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빼주세요. 그리고 언제 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또 뭐 잘 때 이거 다 귀찮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병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이 필요 없죠.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보다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편리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이하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가서 성경을 꼭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면. 자,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자신의 생각대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겠어?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동안 그것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슈화가 되었어요. 자기가 지은 기종을 멸망시키겠다는 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지은 기종, 자기가 지은 인간을 멸망으로 보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딱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 병을 고치기 시작한다면 그때마다 진단하는 의사의 처방에 100% 따라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아니하고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결과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결국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 가라지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결국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혼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실 때 이미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벌어진 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새 마음이 내게 들어와요.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언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 어떤 내용일까요? 16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복이 있는가? 두 가지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너희 눈은 봄으로 라는 말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봄으로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2000년 조금 전에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거기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마치 거기 가면 세월이 멈춰 있는 것처럼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로서는 손실일 수 있어요. 근데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 예수님이 만졌던 곳, 예수님이 그 모든 모습이 거기 그대로. 만약에 이 도시 재개발이 돼서 싹 밀어버리고 빌딩을 올리고 뭐다 했더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근데 그 자리를 무려 자그마치 3개의 종교가 대립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 하나를 놓고 3조각이 나 있어요. 하나는 로만 카톨릭, 하나는 아르메니아라고 불리고 있는 동방 정교, 그리고 하나는 우리 개신교. 근데 이 개신교는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하고 또 크게 상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보고 싶은 데를 못 가봐요. 예수님 구유를 놓았던 자리를 3조각을 내가지고 서로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을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셨지, 언제 그 자리를 놓고 서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싸우면서 이 자리가 바로 예수가 탄생했던 자리다, 여기가 더 위대한 자리야 라고 자리 싸움하라고 누가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가보면 뭘 보게 되느냐,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거죠. 출력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복.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어요. 17절에 보세요. 듣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 그죠?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이걸 다시 비유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속을 자기 외에 누가 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의 지혜로운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기후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냥 흘리면 절대 안 돼요. 14절 다시 계속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완전히 붙들바 되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결실의 비밀로 하는 거죠. 어떻게 결실해야 되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비유가 드디어 풀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아무나는 누구나라는 뜻인데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비유의 설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누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이 붙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보이기도 하고 저 전도지 전단지를 주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그냥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씨앗이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데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그래 알았어 교회 그냥 적당할 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버린대요. 악한 자는 성경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잠깐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있으면 교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너무나 많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돈이 좀 더 잘 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일로 잘 출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진정으로 구한 자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오늘은 성경을 5장 읽어야겠어. 결심을 하긴 했는데 금방 그 마음이 사라져.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응답받아야겠어.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싹 까먹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금전출납도 다른 누구 만나는 약속 스케줄 이걸로 다 바빠요.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의 모습. 내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지금 내가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로 이분이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발가락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하다 경이 중해져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에 금시세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우리 육신을 좌우하는, 내 영이 죽으면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가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20절 이하에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해서 사두개인의 그 무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가장 기다려왔다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뿌리가 없어.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 또 보세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금 가장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해서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딱 했는데 뭐에 막히느냐 하면 염려에 막혀요. 야, 이거 냈다가 어떡하지?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많은 유혹, 염려가 있어요. 야, 이거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늘 이 시간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양하게 정말 많은 이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교회 수첩을 열면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재직들 명단도 있지만 성도님들. 저는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자세하게 일일이 다는 몰라도 대충 알아요. 누가 오셨고 누가 못 오셨고. 전화도 드리지만 기도도 해요. 심지어 전화하다가 어떤 분은 전화를 자주 하는 게 좀 그래서 안 해요. 너무 심하게 또 이렇게 독촉하는 것 같아 될까봐 기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실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업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데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을 치료하는 데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실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실의 때를 놓쳐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23절은 엄청난 강조를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자. 아멘.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그 뒤를 보세요. 깨닫는 자니 다음에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결실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씨인데 어떤 씨는 100배가 되었다 그러고 어떤 씨는 60배가 됐다 그러고 어떤 씨는 30배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씨는 그냥 빼앗겨버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고 어떤 씨는 돌밭에서 그냥 말라서 죽고 말고 어떤 씨는 가식 이런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구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실의 비밀 가운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나는 길가에 뿌려진 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내 마음이 되려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밭에 뿌려진 자가 있어요. 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뿌려진 씨를,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미련한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이 비밀, 곡식에 대한 비밀 두 번째가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밀이에요. 24절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천국은 어떠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를 만들었던 바로 그 못자리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뭐가 됐냐 하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를 덧뿌려 놓은 세상이 됐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잔다는 것은 많은 설교를 해왔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잔다는 게 뭐예요? 육신내 잠이요? 자야죠. 여러분 잠 안 주무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나오는 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인 사단이 와서 뭐를 덧뿌리고 갔냐 하면 가라지라고 했는데 가라지는 아까 제가 독초라고 했어요. 독초를 뿌렸다. 그런데 이렇게 독초를 뿌렸는데 그게 언제 발견되나?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쭉 자라나서 열매가 뭔가 보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종들이 와서 말하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되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을 조금이라도 자고 있을 때에는 뭘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는 내 삶에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 그럴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저도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뽑을 시기가 있어요. 28절에 보세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이고 곡식은 곡식이에요. 분명히 다르게 뽑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가라지 그냥 뽑으면 되지.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주님은 명백히 말씀해요. 가만두라.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는데 끝까지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가라지가 끝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아 넣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곡식을 뽑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을 때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오실 그때. 근데 그때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불 사르려고 추수꾼들에게 먼저 묶어서 불 사르라. 나머지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리석은 책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열매를 잘 맺어서 알곡이 되셔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